예, 모두들 평안하셨나요? 예술의 내용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예, 본문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저희가 봤었고, 또 5, 6, 7, 8절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 본문을 한번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 옆에 메모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예,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주어가 뭔가, 그렇죠? 동사가 뭔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 보시면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곳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컬러별로 표시해 있는데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은 4절에 나오는 그곳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감동받고 일어서 건축하는 자들은 그 남아있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6절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달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일단 보셔야 될 거는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교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고레스 왕이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창고지기, 그러니까 재무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국고를 관리하는 재무관 미드르닷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내어다가 세워서 주라 그랬는데, 이 성전 그릇은 어떤 거냐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근데 여기 신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마르둑, 마르둑을 가르치는 거고, 옛적이라는 거는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요 신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신바벨론 또는 신바벨로니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왕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누구라고요? 예, 나보골라살. 그리고 느부갓네살 우리가 알죠? 그리고 나보니두스, 벨사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보폴라살은 아수르를 정복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BC 609년에 정복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남유다 멸망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실질적으로 남유다를 정복했죠. 그렇죠? 605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마르둑을 잘 안 섬기고 난나라는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민심이 이탈되고 마르둑의 제사장들이 나보니두스를 싫어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보니두스가 한 3년 다스리다가 자기 아들 벨사살하고 공동으로 섭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메네메네 드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그 이야기 나오는 게 다니엘서 5장인데 그때 나오는 왕이 벨사살입니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니고 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꾸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잘 생각을 해 놓으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1번 문제 이제 주부에 나온 건데요. 여기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써놨잖아요. 고레스 칙령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군왕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 좋겠네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어겠죠. 그렇죠? 일어났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일어난 사람들, 그렇죠?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지파별로 보자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겠죠. 그렇죠? 예, 세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족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파별로는 세 지파뿐이 안 돼요. 원래 12지파 플러스 1인데 레위 지파죠. 세 지파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1차 때는 고레스죠. 그렇죠?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인데 누가 귀환을 허락했냐면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1세죠. 3차 때는 느헤미야인데 역시 아닥사스다 1세가 허락을 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간 것은 성전 때 성전을 짓거나 영적 보흥 운동이거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동일한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가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방식,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감동하시고 백성들도 감동하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원동력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주권, 섭리와 역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지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액션을 취해야지만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시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문제가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잘 아신 대로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균형을 놓치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쪽만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우리가 하면 돼요.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당연히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고 결단하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놨잖아요. 이 바울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거로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파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권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 이게 이제 한 개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가르치죠. Holy Spirit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다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이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때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위한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냐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래요. 기질이 그래요.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맡거나 뭘 계획하거나 할 때는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새로운 공동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우리의 수고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감동과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네 지파를 포함하자면 이스라엘은 12지파 플러스 1이에요. 13지파예요. 그러면 13 빼기 3 하면 10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들이 유다, 베냐민, 레위 사람들이다. 그것도 다 아니지만 10%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세 지파 사람만 갔어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9왕조. 그러니까 왕조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 왕조로 쭉 가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9왕조로 되고 209년 동안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혈이 돼버리고 신앙도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 자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우리를 쓰시겠어요? 우리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안 이루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13지파가 있었는데 3지파뿐이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성도를 건축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땡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은 유다 지파, 베냐민, 레위는 이제 특별히 유다 지파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다윗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에 보시면 13절을 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위, 다윗 왕조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예,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포로 끌려가는 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게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를 통해서 약속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예언할 때 이야기가 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겹쳐 보이는 산. 그죠? 이렇게. 누구를 결국 모든 예언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은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유다 지파는 포함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요 기간 동안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세상 나라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5제국 있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또 10발가락 시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나라에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속사와 세상 역사와 구원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그거는 세상 역사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또 장차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큰 그림 안에서 이 짧은 130년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13지파 중에 10지파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지파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4절과 6절의 교환의 관계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떤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남아있는 사람,
그렇죠? 이제 귀한 자들, 귀환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르게 5절에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딘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곳 사람들이라는 거는,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면 사람들 같은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페르시아 원주민도 있고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도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는 헌신하고 직접 귀환해서 직접 몸으로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물만 주고 헌금만 내고 멀리서 구경하는 페르시아 이방인들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헌금만 하고 멀찍이 구경만 하는 유대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헌금만 할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는 건 뭐예요? 헌신해서 직접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귀환을 했어요. 하나님을 끌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하나님의 그 감동에 자발적으로 움직인 사람들.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재건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는가? 130년 기간 전체를 본 겁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130년 1차 돌아왔고 2차 돌아왔고 3차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설교 때 말씀드린 건데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이 통원을 했어요. 이 통원이 아주 큰 문제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통원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주역으로 쓰지 못해서 탈락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베냐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까지 생기냐면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했다는 건 뭐예요? 주된 교육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교육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통혼을 했어요. 그 문제가 됐죠? 그리고 11절을 하지 않았어요. 11절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죠.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장사하느냐고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우고 임금 착취하고 고리대금. 이건 뭐에 걸릴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에 걸리죠. 허스피탈리티 코드가 완전히 접대 관례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고 제사가 소홀했어요. 흠 있는 제사들이죠.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혼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모습이 전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번에 보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공동체 모습으로 끝나고 그리고 연이어서 헬라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이거 뭐예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그냥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왜 왔을까요? 왜 오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을까요? 그죠? 이런 역사들, 이런 공동체의 역사, 130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아이들 게 이거잖아요. 아브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죠? 누누이 강조하시죠. 누구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예, 메시아. 그렇죠? 예. 이게 누구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해서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귀환이 돼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라는 측면이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구원 역사가 그만큼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만큼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400년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에서 이 130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다시 또 설교 때도 또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러한 본문의 내용과 그 역사적인 사실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묵상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든 우리의 삶과 사역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기회도 주셔요. 그죠? 어려움만 겪다가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세요. 공동체, 새로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걸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복음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죠?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렇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지 지혜를 주십시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알려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주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거고 그러한 개인과 가정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그게 새로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경적인 공동체. 그렇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치고 가능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 5장 그리고 또 에스라 1장 여러 번 읽고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그렇죠? 나부콜라살은 누구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보니두스 뭐야? 이런 거 자꾸 보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근거로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